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를 소성시킬 수 있는 것, 우리 영혼을 영원한 멸망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가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들려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도 주님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그 천국이 내 것이라면 언제나 내가 원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내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그보다도 더 귀한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세월이 흘러 수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 그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가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사관님, 우리가 무슨 천국을 바라겠어요? 아니, 천국이 정말 있기는 있는 겁니까? 나는 그저 교회 나와도, 교회 나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그저 기분도 좋아지고, 또 교회 나와서 밥을 먹으면 이야, 이거 절밥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옵니다.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고 안 가고 그건 그때 문제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걸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도 더 많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여기를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느냐? 이곳은 아버지 집이니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
영원한 아버지 집, 우리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집은 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집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으네. 마스크 때문에 그러십니까? 마스크 끼신 분들은 앞으로 한 2배로 크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있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집 없는 서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집 없는 서름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집 없는 서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서름이 아니라 너무너무 집이 없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세상에 이사를 가는데 한 1년에 한 번씩은 이사를 가는 것 같아. 근데 이사 가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진 물건이 없으니까 단칸방에 그저 사는 식구가 그저 해봐야 물건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리아카 하나에 실으면은 그게 다예요. 그런데 아버님도 그게 재미있으셨는지 말이죠. 제 기억에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사를 당겼어요. 야, 우리가 또 이사 가게 됐다. 내일은 우리 같이 이사 간다. 짐 싸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신이 났습니다. 이사 갈 때는요, 리아카에 짐 실으면 리아카 맨 앞에, 옛날 리아카는요, 요즘 말하는 그런 리아카가 아니라 왜 소달구지 같은 리아카 있잖아요. 그런 그 리아카를 하는데 그 리아카 수레 맨 앞에 제가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리아카를 끌고 가면 길이야 빨리 가요 아빠 그러면서 무슨 먼지 튕긴지 뭔지 들고 그저 막 흔들면서 좋아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글쎄요, 한 5살 6살쯤 됐으려나요. 이사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 끔찍합니다. 그때의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저 1년, 2년 살다가 또다시 집을 옮겨야 했을 때. 그것도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미국에 사시면서 집을 가지신 분은 정말로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집이 없이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 이게 때로는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이게 서러움이 돼요. 이게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내 자신이 왜 나는 집도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제가 제일 돈 아까울 때가 언제냐 하니까 세상에 여행 가면서 말입니다. 여관에다가 돈 내는데 여기는 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앞으로도 사실 실천은 제가 잘 못했습니다만 여행 갈 때는 그냥 여관에 가서 안 자고 텐트를 가지고 가다가 어디 가다가 캠프장이 있으면 텐트 치고 한 20불 주고 거기에서 자다 나오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룻밤 자는데 세상에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요 100몇십 불씩 낼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큰 집을 가지고 살든지 때로는 집이 없이 살아도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잠시 지내다 보면 그저 며칠, 몇 년, 그저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룻밤 자고 일라면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 길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조금 아멘 하시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집이 뭐냐? 그 집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니고 이 육신이 내가 사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육신은 장막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육신은 장막이다. 천막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세월 지나고 비 맞고 햇볕 맞으면요, 다 빛바래고 낡아져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장막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사실은 내가 사는 장막, 천막, 집이 내 육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그저 이 천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가야 할 나의 영원한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에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으로 있었던 그 천사장이 세상에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집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세상 노숙자지만 가장 상노숙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마귀들입니다. 귀신들이에요. 지금도 오갈 데가 없어. 집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집이 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은 그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언젠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디를 좋아합니까? 우리 집을 좋아해요. 이건 우리 집인데, 내가 있어야 하는 집인데, 세상의 귀신들이 이 세상에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닙니다. 혹시 내가 들어갈 데 없나? 혹시 어디 내가 좀 좋아하는 집이 없나? 다 다닙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오라고 다 제사상에 밥 지어놓고 그 비싼 음식 차려놓고, 제발 귀신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내게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귀신한테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 정처 없는 노숙자로 사는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영원한 불 속에서 태워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붙들고 자기의 자녀 삼아서 영원한 불 속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니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을 이 귀신들의 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의 주인 되시기 원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늘나라의 집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 천국이 지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 그 순간에 우리는 가야 하는데, 그 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그 집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예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그 집을 소유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있는 사람, 이 세상 집 가지고 그들먹거릴 건 없습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집을 소유한 사람,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아직까지도 천국이 내 집이 아니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 천국 이름에, 거기 등기 문서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나의 집은 무엇인가? 내 장막집이 무너질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귀신들처럼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곳으로 가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십니다. 물론 이 설교만 하시겠습니까마는 모든 설교를 통틀어서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지금 천국의 집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의 집을 소유할 수 있느냐? 천국의 집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내가 모셔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사실은 그 천국에 나의 본향, 나의 영원한 집을 소유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정말 이거밖에는 없어요. 다른 이유를 댈 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의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그냥 막연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우리의 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마치 무슨 부동산 에이전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집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지금 이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에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천국에 짓는 집의 설계도와 같아요. 그 집을 갖기 위해서, 천국의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처음에 기초를 쌓아야 되잖아요. 천국 집의 기초를 쌓는데 그 기초를 쌓는 게 뭐냐 하면 뭐라고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내 심령은 그렇게 가난한 줄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탈락. 여러분은 당첨해서 제외됐습니다.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천국이요? 없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가 무슨 교회를 다녔니,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무슨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느니,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니, 내가 무슨 능력을 행하느니, 내가 무슨
아무 얘기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목회자들을, 귀신 쫓아내는 자들, 권능 행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말했어요. 너희는 목사를 해도, 귀신을 쫓아내도, 권능을 행해도 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천국 집에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기초는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들을 불법 행한다고 말했을까? 왜 주님이 그들을 모른다고 말했을까?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왜 영광 보좌에 모든 입술이 고백하는 만군의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겸손하다는 말이죠. 낮아지기를 원하는,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세상의 그 영광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죽여버리기까지 낮아지기를 원하신 겸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천국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낮아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 내가 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주님같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낮아지기 원해요. 주님 닮기 원해요. 이것이 천국집의 기초를 놓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물입니다. 이 세상은 불행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죠. 불쌍한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절망한 사람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기를 원해요 하고 흘리는 그 눈물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집을 짓는 보석입니다. 보석.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과 그 새 하늘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의 기초가 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맞죠. 신부가 신랑, 남편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느낀 첫 느낌이 그거였습니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우리 집의 기초는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보석은 바로 성도들의 눈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것이 행복이요, 눈물 뿌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 세상 속에 환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 억울함 속에 말이죠,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 지으며 살았던 나의 눈물이 바로 천국 우리 집의 기초석이라, 보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천국 집을 짓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사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 눈물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니까 말이죠. 말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우리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주를 향한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너를 보니 네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구나,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천국 집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노숙자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니 왜 사람들이 저렇게 노숙자 행세를 하는 걸 좋아할까? 멀쩡한 사람들인데도요. 물론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보다도 영어도 잘하고 저보다도 허우대도 더 좋고 멋있는 사람이 세상에 이걸 들고 서서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의 노숙자는 괜찮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예비한 천국집에 가지 못해서, 갈 곳이 없어서 이 세상 귀신들 앞에서 나를 도와달라고 서 있는 그런 노숙자가 되는 것,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면서 너희는 절대로 집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왜 노숙을 하고 있느냐? 네가 왜 집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떠돌고 있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생명까지 바쳤는데 네가 어찌 나의 집으로 오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가서 아직까지 자기의 집으로 오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저 불쌍한 영혼들을 내 집으로 데리고 오라. 네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저들을 살려내야 된다. 귀신들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네가 저들을 구원해 주지 않겠니?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시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세상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이 다 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 길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신 것처럼 그 뜻이, 그 아버지, 자식들을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의 이 초청을 깨닫지 못하고 거절하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함께 가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버지의 그 가슴 찢는 진노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기 원하세요. 집 한 칸 우리를 위해 주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여러분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데, 너희 집이 준비됐다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내가 천국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오라고 하셨던 좁은 길이요, 생명 길이요,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만사를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절절한 생명의 말씀, 주님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허공에 떠도는 말씀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말씀으로 남아있지 말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나가야 하는지, 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눈물로 주님께 나갑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귀한 본향집에 나도 함께 있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